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집트의 왕자, 40살 인생의 원숭미가 물씬 풍겨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에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양심의 소리를 일깨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험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꿈틀대게 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을 이기고 일어서게 하고 행동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때가 찼을 때 믿음으로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참 좋아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토브,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실 때 그 마음처럼 그가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돕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것인지, 과연 오해의 성격인지,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나쁘게 반응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계속 이게 강화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 세워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으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늦게까지 더 탈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면서 동성끼리 타야지 허락해 준다. 동성끼리 타야지 허락해 준다. 이런 시대, 이런 처지인 거죠. 우리가 이성끼리 탔다가는 무슨 일 나가지고 시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욕먹지 않으려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선대함에 대해서 선함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쁘게, 우리의 속담에도 목숨 건져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진보다리 내놔라, 자기 소유물 찾겠다고 하니까 그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해줬더니 짐 달라고 한다, 자기 거 달라고 한다 하니까 이게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참 온전한 사명인 거죠. 모세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동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사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걸 봤다면, 다 알죠.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과 삶이 그 이집트 사람하고는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춘기를 겪고 청년기를 겪고 이제 40대,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동족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기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깨달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진짜 깨닫지 못한 정도였을까요? 깨닫지 못한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뒤로 넘어가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한 정도인가요? 완악한 거잖아요. 완악한 거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는 말이 51절과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도다. 아멘. 이게 이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그냥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완악하여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숱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형제들 중에 하나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사람들이 나쁜 말 한 게 아니라,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정말 소망의 말,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참혹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낭패를 보지 아니하도록, 순적하게 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인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었고, 정작 그 의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완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선한 것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정성을 솔선수범하여서 몸으로 보이고자 해서 왕궁의 화려함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지식과 그런 탁월함에 자기 혼자 자족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시편 72편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궁핍한 자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세대가 악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을 봐라,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 믿음의 백성들이여 이 땅에 살 때 좀 지혜롭게 행해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스데반이 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말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압제하는 자를 꺾고 궁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는 일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하여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런 세상의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리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모세의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을 보는 것이죠. 또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을 봅니다. 왜요? 조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쓴 거예요. 나중에 이 출애굽기 모세가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정교하게 훈련하셨을까? 자, 얼마나 지혜가 풍성해서 모세 오경 전체를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서 우리는 혀를 내두르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농담하고 우스갯소리로 모세가 어눌했기 때문에 율법이 반 정도여서 그렇지, 만약 더 그냥 말에 아주 능한 자였으면, 여기에 나오는 그런 말의 능함이 아니라 정말 말기술이 현란했다면 모세 오경이 한 2배 분량이었을 텐데 그래도 반으로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지만 모세는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때 그 상황, 자기가 혈기를 부려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이라 앞에다가 쳐 죽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것처럼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붙여주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뒤로 나오는 것이 계속 처참하게 그런 일들, 밑으로 이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이 사람들이 거절했는데,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온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 생각에는 좀 약해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무력을 쓰는 막 완악하고 거칠고 막 힘있어 보이고 강력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모세의 표현대로 말 잘하는 사람 보내려고 했다면 그의 형 아론을 먼저 보냈을 것이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론이 훨씬 더 말을 잘한다, 모세도 인정했고 모세가 그렇게 인정했다면 아론은 진짜 말을 잘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으셨거든. 나봇의 포도원 그냥 빼앗죠, 뭐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근데 그것은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이세벨의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방법은 골리앗의 방법인 거지. 사자굴에 떨어뜨려 가지고 뼈까지 삼키게 하는 방법은 이방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는 방법 때문에, 성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좀 더 엄격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이, 내 생각이, 내 만족이, 내 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의 방법을 순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각성하여서 40년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너희를 돕고자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냐, 이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영 엉뚱한 방향으로 호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발뒤꿈치를 물려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이 옳더라도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심지어는 악일지라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섬세하게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